할렐루야. 25년 1월 14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실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 속에 맹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들. 오늘은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잘못된 서원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 선배 목사님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목회합니다. 너무도 추운 곳이라 고생하지만 단지 알래스카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매달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에 엄청난 자원 등을 개발하고 판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추운 얼음 땅, 얼음만 있는 그 땅을 러시아는 너무도 싼 값에 미국에게 되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미국의 엄청난 이득이 러시아에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계약으로 이뤄졌으니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맹세에 저 값어치 없는 땅을 팔아버리겠다는 그 잘못된 맹세가 정당한 계약이 되었을 때 다른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맹세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서 온 나그네를 잘 돌보라는 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겠다는 명령은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며 그들을 음란하고 더러운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라고 했던 그 명령과 배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맹세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의 불신앙과 잘못된 맹세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브온을 받아들였지만 이 실수는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계속 부끄러움으로 사람의 헛된 맹세가 가져온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맹세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가 있으므로 어떤 약속도 맹세도 신중하게. 여호수아의 맹세와 약속 때문에 대대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에 머물렀다는 것, 받아들이는 이도 편입된 이들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된 맹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분별해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약이라는 것은 말의 맹세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과 약속의 차이는요, 약속은 평등한 두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언약은 왕과 신하, 승리자와 패배자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내리는 은혜가 언약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곧 높은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낳고 천한 기브온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이 아닌 언약이 이루어지고 3일 후에야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히위 사람이라고. 그러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살려주기로 한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도 못했고요. 백성들 속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맹세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그 맹세라는 단어, 또 20절에도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이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깰 수 없다고. 맹세는 내가 말한 내용의 진실함을 분리하는 진리, 혹시라도 그 말한 내용을 어기면 죽음으로 갚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잘못된 계약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헛된 맹세와 거짓 맹세 때문에 그들은 평생토록 기브온 사람들을 보며 말의 신중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 계약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 맹세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사이의 약속이기에 그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맹세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생명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지만 맹세가 그만큼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어떤 것들로 너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유한한 사람이라 절대적이라는 말을 쓸 수 없고 한계가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결정과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다 행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는 유한하기에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하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람들에게 약속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약속하고 계약할 일이 있다면 내가 다 아는 일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하는 것이 많은 말의 약속보다 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약속이
내 생각과 결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신뢰와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약속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여러분의 말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기도에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마시고 침묵하십시오.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이 헛된 맹세, 잘못된 약속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할 수 있도록 더 신중히 말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썩은 떡과 낡은 옷으로 속였기 때문에 이 불공정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의 호소, 곧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25절에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약속은 저주맹세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약속이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원, 곧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관련된 일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신중히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님에 대한 서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행위,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신중하게 하지만 만약에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고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말은 신중하게 합니다. 맹세하고 혹시라도 맹세할 일이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은 근데 반드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창세기 28장 말씀처럼 도망치는 야곱, 그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은 뭐냐면 자기 말을 실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실천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곧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갑시다. 믿음은 일사천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쉽고 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곧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인생, 당장 눈앞의 판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갑시다.
서원은 신중하게, 맹세는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지혜.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서원을 주셨을 때 힘을 다하여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서원하게 하신 하나님은 서원을 지킬 능력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일은 없습니다. 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어려워도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능력도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미국 산불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하여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법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인생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 중에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한숨과 탄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워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에 따른 능력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요. 대한민국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산불을 좀 정리하게 하시고